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고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주 고아와 같은 상황입니다. 고아. 도와줄 사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믿었고 따랐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따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확실한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잘못될 수 없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같이 생활하시던 예수님, 나타나서 계속 믿음을 인도해 주시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믿음을 갖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승천 이벤트입니다. 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젠 내가 여기 없다. 육체적으로 여기 거하지 너 같이 하지 않는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난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은 분명한데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지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자,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사복음서에 쭉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무슨 말씀하셨냐면 위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임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전파하라, 증거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항상 위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은 세계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 위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없어지셨는데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예수님이 뭐든지 그냥 따라가만 됐었습니다. 그냥 그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큰 무슨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요, 무슨 뭐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밑바닥 생활하던 여자들이요, 또 저기 갈릴리 지방의 그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뭐 지도력을 갖췄거나 재산을 갖고 있거나 무슨 뭐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통보다 더 밑에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봐도 가난한 저 갈릴리의 그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보다는 더 높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지금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당장 야 일로 와 같이 나가자. 일로 와 두 명씩 가 일로 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냐?
이런 상황입니다. 본래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20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120명 정도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억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120명으로 시작해서 수억 명의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계속 전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120명, 별 볼 일 없는 120명이 앉아가지고 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막중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거냐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할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들 내 이름을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할 거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봤는데,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해보면 참 막막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희 6명이 시작을 했어요. 6명. 굉장히 많죠? 6명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종필 목사, 이경자 사모, 신영이, 태영, 이관영이, 인영이, 태영이 우리 식구 6명 딱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시작했냐? 우리가 살던, 우리 지금 가정동에 살았었으면, 여기 가정동에 살았었는데 그 가정동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2평짜리입니다. 그 아파트.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처제가 돈을 꽂아가지고 그 보증금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 딱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6명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까? 무슨 이런 뭐 예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같이 뭐 해봅시다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꼬맹이인데 다 4명 데려놓고 다 이거 뭘 하냐 말이에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를 가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참 막막합니다. 그냥 막막해요. 첫 번째 성도들이 바로 그겁니다. 120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한 교회라면은 자 120명이면 한 교회 120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전체 교인이 그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20명 예수님 떠나가시고 다 딱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거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라. 또 가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제 기독교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뭐 이것하고 막 해볼 수 있어요.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본래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쇠퇴했지만은 그 나라 전체가 그냥 교회입니다. 옛날 유럽은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그냥 나라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세례 태어나면 받고 당연히 교회 가고 그냥 죽으면 다 목사님이 와서 장례 지어주고 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시작할 때도 왕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라 전체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 뭐 그래도 할만해. 오랫동안 전통이 있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그냥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다 얼마 뭐 쉽다고 말하고 얼마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있는 이 120명은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의 적대적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없애버릴까 생각 중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대단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럴 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냥 나가봅시다. 한번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자, 어깨띠 들으시오. 나갈 수도 있고, 무슨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다니까 우리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시다. 뭐 고아원도 세우고, 무슨 뭐 어른들 도와주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어르신들도 돕고, 해봅시다.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빛이 되면 좋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잘 살아 좀 좋은 사람이 좀 돼 봅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국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국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증인이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과 생각과 다른 것을 일을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작전이 있어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냥 그게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제 한번 성경을 잠깐 보겠어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오순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성령 감림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렇게 같이 겹쳐요. 이게 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7.7절이라는 걸 지키고 있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40일만이었고 그 후에 열흘이라는 겁니다. 자,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교회 모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모이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뭘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거 일단 해봅시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경도 못했던 일들,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자, 2절부터 4절 사이에 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그들이 앉은 그 집 아마 120명이 거의 앉았으니까 꽤 큰 집이 없던 모양입니다.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 하나하나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불길이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 불이 여러분들 다 내려왔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이 혼신에 붑니다. 그냥 회리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더니 무슨 일이 났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영어가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일본어 나오고 뭐 저기 아프리카 말이 나오고 저기 뭐 중동 말이 나오고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방법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증거할 수 있다. 아무리 인간적인 것들 많은 것 좋은 것들 가지고 끄집어내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뭐 정 아무것도 없을 땐 그것도 우리 조금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얘기했지만 막막할 때 저도 그때 많이 그랬습니다. 나가자. 얘들아 나가자.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애들 그때부터 이 악기를 다 그때 이제 뭐 트럼펫이니 뭐 색소폰 하나씩 다 가르쳐가지고 야 나가자. 부르지도 못해 잘 못 불어요. 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럼펫을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트럼펫을 배웠냐? 밖에 나가서 부르려고 배운 거예요. 내가 뭐 그거 배워가지고 무대 뭐 음악가 되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악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본래. 근데 그냥 나가자. 어느 날 이제 제가 트럼펫을 딱 3주 배우고 나가서 나가자. 그리고 저기 신현동 앞에 그 신현 쇼핑 앞에 제가 딱 갔습니다. 그래서 야 아빠가 불 테니까 너희들 전도지 나눠줘. 우리 그 조그만 애들 그 지금 몇 살 그때 신영이가 중학교 1, 2학년쯤 됐을 거고 그 밑에 6명이 4명 줄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놈 새끼들이 뭐 아빠 우리 이게 제대로 불어야죠. 지금도 뭐 이게 형편없게 부르는데 그때 3주 배우고 나서 소리도 안 나요. 불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30분 하다가 야 가자. 그때는 뭐 우리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밖에 서는 게 중요한 가서 하든 그 밖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요 전도하는 게 아주 여러분들 뭐 전도하면은 많이 사람들 올 줄 알아요? 안 와요. 그거는 밖에 가서 우리가 뭐 대단히 잘 한다고 노래를 잘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정이들이 저기 있다. 그거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잘 불러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쟁이들 저기 있다. 그거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참 특별히 성도님들이 아주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서는 것조차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서는 게. 저 여시쟁이들이 있다. 그거 보여주러 가는 거 그냥. 그게 증거입니다. 왜 길거리 전도는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길거리 전도 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몰라요. 뭐 이제 모겠다 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뭐 접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건 다 아니고 이제 그냥 일단 가서 서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그 존재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존재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뭐 100번 1000번 해도 뭐 좀 도움은 전혀 도움을 하든 그게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니까. 여기 성도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도 다 갖고 지금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만약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야 니들 헌금해라. 그러면 그 돈 없는 사람이 헌금이 얼마 하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들 제주 있지? 그 제주가 사용해라. 물론 우리가 제주 사용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제주가 그걸 소용없어요. 하나 딱 이 방법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도 처음 본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럼 혹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 말 믿고 와서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보이려 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는 거라. 그래서 지혜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려고 안 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주나 열심이나 물론 열심히 성령이 주지만 그런 것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간에 성령을 받자 이겁니다. 성령을. 다른 방법은 다 쓸데없다. 교회들이 개척교회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교회를 진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성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명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할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안 받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핑계대고 해서 그럴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네 생명 나눠라. 그 예수 믿는 게 지금 이게 여기 성령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참 이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거 우리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맞게 믿을 테니까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자꾸 우리나라도 이제 교인 수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가 다 내놓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믿는도다. 믿고 바라고 있다. 그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성령 받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각오한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채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하기 싫은 거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강구진절 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